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영접 촉구와 상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하의 계곡 같은 그러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전도할 기회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참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울 때 더 많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성공하고 잘되고 합격하니까 은혜입니다 라고도 말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이루어졌다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은혜라는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감옥에 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듯이 바울의 생애가 정말 좋은 일만 펼쳐져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일반 사람 중에 어쩌면 너는 계속 일마다 그렇게 꼬이고 어렵고 고생만 계속되고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는 바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힘겨운 과정들,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서신서에서도
내 생애는 통째로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별적인 은혜, 내게 원하고 입맛에 맞고 잘됐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에 맞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계속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또 솔직한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타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어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라갈수록, 내가 전에는 하기 싫은 것, 손해되는 것, 억울한 것, 자존심 상한 것, 체면이 깎인 것, 이게 큰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 성숙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공과 실패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는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천당에 갔다, 지옥에를 갔다,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복음 핵심적인 로마서 14장 8, 9절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루었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 용서됐어, 너는 이제 죄인이 가는 지옥 안 가도 돼, 부활하셨어, 죄 하나도 없고 거듭난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됐어,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1차적인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 우리는 그 이후로도 자칫하면 자꾸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노후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계속 우리는 마음속에 말은 덜 하더라도 또 말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이 그거하고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고백 2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간증을 하면서나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남매가 오니까 거기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자기의 상황들을 변명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소리내어라고만 해도 되는데 앞에 부사를 탁 집어넣어서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냅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총독이 냅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야, 바울, 이거 미쳤구만 이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너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가 아예 돌아버렸구만 라고 지금 재판장이 안재판장다운 투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네가 지금 하고 있냐? 라고 네가 뭔가 정상이 아니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부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계속 바울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계속 강조점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죄받고 잡힌 것은 부활에 대하여 말한 그것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식이나 논리나 경험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식 안에도 있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상식입니다. 논리성을 많이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지혜롭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할 수 없이 초논리적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경험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틀 생각에 갇혀 있거나 그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크기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대표적인 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실체로 믿으실까요? 부활이 내 삶의 실체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인생에 두렵거나 아둥바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뭐가 끝난 것처럼 뭐가 실패하고 안 되고 다치고 아프고 무슨 그 돈 손해를 엄청 보고 그러면 막 죽을 맛이고 살 맛이 없고 인생에 대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막 계속 몇 달씩 몇 년씩을 가버리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이제 뭐 호르몬이라든가 늘 우리 생체적인 그러한 부분에서의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온 천하보다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생각하고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어떻게 뭐 이 아량을 베풀고 인심 쓰고 이런 정도의 맨날 바닷가에서 발목 담갔다가 파도 오면 살짝 이리 물러났다가 다시 신발 젖을까봐 뭐 이래 앞에 갔다 몇 발짝 뒤로 갔다 밤낮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총독이 되고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아주 일 잘하고 그러니까 승진을 잘해서 로마의 총독까지 된 1인자입니다. 그가 볼 때에는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는 짓들이 보니까 그건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은 할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 잘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대생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대 대학원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 스승 가말리엘의 아주 손꼽히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학문의 계보에서 누구 스승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금방 나오고 그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가는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야기합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네 학문 많은 건 내가 알아.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아는 거 척척 박사야. 그런데 그것이 네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에 남이 볼 때 야, 네 미쳤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너 바보 아니야? 예수 믿고 바보 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참 고상하구나.
참 예수 믿으니까 좋다. 너에게는 향기가 나 친구가 되고 싶다.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이 이해 못할 일을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세상이 전부면 거기에 올인하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치관으로 사는 게 똑똑한 거지. 여기서도 흐지부지 살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나는 깨.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아둥바둥하고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기분 나쁜 거 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이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오늘 이거 해야 내가 뭐 노후가 되는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지만 그것에 목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좀 뭐 깨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미치고 발작 뛸 일이고 그럴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적인 반응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나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쟁이지 하고 잡아가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뭐 주님의 명령이 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도 했지만 어디 뭐 다니면서 나팔 불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했으니까 그 속에 불이 질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불이 질러져 버립니다. 평안이 오고 왠지 태평성대가 되어버립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또 때로는 태평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튀어나가서 막 희한한 말로 방언을 하고 난리를 해서 그 외국어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에는 눈치 봤던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막 나도 모르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아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객관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저것들 새술에 취했도다. 새술에 취했도다. 저것들 맨정신으로 저럴 수 없지. 술 취했어 저것들. 술주정하는 것 같아. 아직 어제 그냥 찐탕 술 먹은 게 아직 술이 덜 깼나 봐. 뭐 말인지 뭐 희한하게 갑자기 하더니 뭐 죽으면 뭐 부활이 있고 어쩌고 뭐 예수가 어쩌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것들 정상이야? 새술에 취했도다. 여러분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베스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네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많이 너는 기독교에 너무 심취해버렸어. 대충 믿어야지. 적당히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미치게 믿으면 안 돼. 때로는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필요한 말도 있습니다. 너무 어떤 또 인생에는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만 밤낮 산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조금 지혜롭게 잘 인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는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미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막 결혼에 대한 그런 것이 엄청 그 가치관이 뭐 젊은 사람들 막 팍팍 바뀌대요. 막 나는 비혼주의자 선언하고 비혼식을 한다고 또 해서 나는 옛날 지금까지 축의금 낸 거 많은데 그냥 결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날아가는데 난 비혼식을 한다. 야, 다 모여 친구들. 나 비혼식 하니까 그때는 축의금들 그때 와서 내 뭐 제재인가 그 유튜버 걔도 그랬다고 저거 하고 그러대요. 그걸 좋다 나쁘다 문제를 넘어서 결혼을 우리가 한다는 거, 물론 당연히 또 우리 시대는 하려니 그렇게도 해서 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람이 한테 미치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성적인 다른 그것도 무슨 호르몬이 어떻게 막 많이 나와가지고 한다고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야, 나 저 사람한테 평생을 맡길래, 저 사람하고 평생 살래, 저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하고 주례자 앞에서 대답했단 말입니다. 회사 취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에 홀랑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주 고상한 단어 하나로 피스티스, 명사, 동사는 피스튜오, 믿음, 믿는다 라고 헬라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요. 예수에 홀랑 내 던졌어요. 그 말이 믿는다라는 성경 본래 단어 뜻이라는 말입니다. 난 네 믿어. 야, 너 믿어. 우리 동업하자. 그러면 돈에 계속 저 사람이 빼돌리나 장부 가짜로 쓰나 계속 CCTV에서 확인하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동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은 조금 다른 면은 있겠죠. 우리 10년지기 친구 아니냐? 내가 니를 못 믿고 어떻게 사업하겠냐? 그러면서 저런 믿고 해야 속 편하고 그런 데가 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는 미치는 건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 정신 똑바로 차려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되고 바른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세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만 보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다 하고 어떻게 해서 기존의 세속에서의 배운 그런 경험, 그런 논리, 그런 상식을 갖고 내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진짜로 나는 정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발언을 중단시킵니다. 앞에서 열받았잖아요.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거 자칫하면 거친 반응, 화를 내게도 되죠.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부모님이라든가 좋은 관계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아주 좋게 재밌게 하다가도 정색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도 만약에 직장 상사에게 하면 김대리 앞으로 내 앞에서 예수 얘기하지 마. 직장이 교회야? 되게 친했던 사람이 쌀쌀맞게 할 수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려면 직장 나가. 부모님조차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너 그런 말 하려면 집에 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다른 일반 어떤 명언의 이야기, 책은담, 어떤 경건 이런 거 말하면 그거 좋은 말이네. 어이구 그거 참 일리가 있네. 그 삶의 지혜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헐쩍 뛰고 아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흔들리니까. 정말로 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그냥 아예 가까이 오기 전에 튕겨내버리고 가까이 안에서 벽을 쌓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하면 엄청 신경질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진리의 문제에 부딪히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싫어한다. 그걸 고수들은 그런 거 보면 먹혔네. 찔렀더니 바늘이 들어가네. 아, 이걸 얼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앞으로 저 사람에게 말을 안 해야지 아니라 요만큼 찔렀는데도 반응이 있네. 좋았어. 두 번째, 세 번째 다각적으로 사랑으로 또 선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교인 한두 사람 더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욕먹으면서도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자는 거잖아요. 계속 들이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에 갖고 하면 사이 나쁘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더 잘해주고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계속 찌르면 야, 하나님이 천사를 며느리로 우리 집에 보내주셨구나. 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너무 고마워. 그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여기에서 지금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피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폼저고 거들먹거리고 앉아있는 지금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위축돼 있고, 바울은 흐름한 죄수복 입고 꾀죄죄하고 이게 보승줄 묶여서 나온 것이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마음, 입장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에게 당당하게 구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누구, 선배, 후배, 직장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구원 초청을 해보셨습니까? 당당하다는 게 힘주고 목 크게 하고 조금 건방진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빙빙 돌고 이러지 말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때로는 눈물로, 사랑으로, 때로는 확실한 나의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저 사람에게 하면 앞으로 사이 나빠지는데, 내 직장생활 피곤해지는데 자꾸 너무 몸을 사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것은 그분을 구원하라고 보낸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꾸 회피해버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 판단으로 마치 관상가가 돼서 저 양반은 안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미리 지레 짐작해가지고 안전하고 눈치나 슬슬 보고 밥이나 사주거나 밥이나 얻어먹고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저희 집 가훈을, 제가 만든 제 밑에 우리 가훈을 겸손하되 당당하게, 우리 가훈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어디서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겸손의 그런 자세는 항상 가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인데, 이 세상에 누구 앞에 내가 아부를 하고 누구에게 뭐 마음에 들라고 그것에서 뭐 굽신거리고, 위치나 상황에 의해서 겸손하게 예의를 최대한 갖추는 것은 우리의 도리이지만은, 내가 어디서나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얼렁뚱 딱 넘겨버리고 헤어지고 끝나고 영원히 못 만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베스도가 아까 성질을 내면서 그냥 니 미쳤구만, 이거 어디서 지금 뭐 그런 게 맥힐 것 같아 해가지고 하니까 바울이 얼른 지혜롭게 26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딱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당신은 저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쫙 이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유대 풍습이라든가 그 일어났던 일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대히 말하니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해가면서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뭐 어디 귀퉁에서 있고 뭐 누구만 아는 비밀 이야기가 아니라 온 천하가 다 아는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 뭐 어쩌다가 우리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곳곳에서 나타나시면서 한 500명 이상에게 보여주신 증거인데 당신이 그거 모를 리 없잖아요. 아그리빠 왕 아시죠? 들었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27절, 바울이 27절까지 계속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 당신 선지자 믿으시죠? 라고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선지자를 아십니까? 선지자 믿으십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뭘 제시를 하려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 우리 헬라어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그리빠도 막 당황하고 흔들려가지고 겉으로는 느긋한 척, 뭐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에 엄청 찔리다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아그리빠 이 사람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음란에서 그 번익의 남매 간에 뭐 소문이 바닥하게 다 아는 사실로 둘이 근친 관계로 해가지고 둘이 뭐 번익이가 몇 번 이혼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오빠랑 같이 산단 말입니다. 그냥 그런 관계를 맺고 막 그것을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 백성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옷을 입고 뭐 거창한 감투를 쓰고 무슨 학위에 뭘 이런 걸 달고 뭐 5만 가지 뭐 명함에서 무슨 회장님이네 뭐 몇백억 재산가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속은 막 썩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거 들춰내면 안 되는데, 검찰 수사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소문으로 누구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딱 철벽 방어를 하는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당황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그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해갖고 내가 넘어가겠냐? 이렇게 체면은 은근히 살리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쟁이 만들려고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러고 있구만. 이거 바울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이 이르되 29절 말이 적으나 많아 내가 길게 말을 하든 짧게 말을 하든 당신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지금 여기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이제 포승줄에 묶여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저같이 이렇게 지금 수갑 차고 있는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사십시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으면 나같이 됩니다 라는 것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주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족하면 교회에서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 왜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 봐봐 이렇게 바뀌잖아. 자네 밤낮 걱정하고 막 돈 걱정하고 밤낮 건강 걱정하고 밤낮 사람 신경 쓰고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졌어. 난 자유인이야. 애 때문에 막 자존심이 상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괜찮아. 우리 애 요새 취준생이야. 취직 지금 5년째 못했어. 괜찮아. 당장 내가 지금 있어서 당장은 내가 밥 먹여서 굶기지 않을 수 있어. 뭐가 막 누가 잘 되고 하면 와 성공한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면서 지금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알아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수 잘못했더니 젓가락질에 손가락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같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웬 허풍입니까? 허풍인가요? 겉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마음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곧 풀려날 것이니까 기뻐하고 기대해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짠하고 감옥문을 옛날에 열었던 것처럼 또 열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잘 믿어서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한 방에 내가 말하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 한 방에 뭐 하면은 그냥 돈 몇백억이 막 들어와 버리고 그런 건가요? 일어날 일을 인해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되고 못 되고 우리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 나는. 물론 바울은 자식이 없으니까 조금 뭐 그런 건 덜 그 점에서는 자유로운 것도 있겠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준,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참 자유인,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더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뭘 얻어야 되면 누구에게 저 사람 잘 비유 맞춰서 그 사람이 이거 되게 좀 해야지
하면 가서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뭘 별걸 하고 막 붙어가지고 뭐 또 하지만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여기 계신 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계시죠?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100번, 200번 더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듣고 싶다고 해서 항상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앞으로 평생 복음을 못 전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베스도는 성질내면서 그걸 피해가고 아주 아그리빠는 교묘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갑니다. 그런데 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기회였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이 신방을 가서 전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정적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서 자기가 져갖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냥 막 분을 사귀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배신감 뭐 이런 오만 가지가 뒤섞인 상태 바울이 와서 전하면 조금 마음 상태가 달랐을 수도 있겠죠. 또는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큰 병에 걸렸다. 큰 어떤 사고가 나서 꼼짝을 못하고 지금 깁스를 하고 뭐 오만 가지 막 바늘을 한 4개를 꽂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정신만 말똥말똥해서 통증은 엄청 느낀다. 그런 상태의 원목으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병원 목회를 엄청 좋아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쏙쏙쏙쏙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목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을 병실만 걸어가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며칠 있으면 퇴원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수십 명을 100명도 넘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병원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에 막 감격스러워 갖고 병원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안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자기는 지금 유명한 사람입니다.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졌던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건 뭐 직분이 뭐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노후의 안일과 뭔가 어떤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독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팠으면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데 인생을 점검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 모습인가를 주님 앞에 점검하며 거듭나는 인생을 살 기회가 됐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다들 부러워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뭐 플러스 알파로 예수 믿으면 뭐 좋겠고 안 믿어도 별 상관없고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라도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독이 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둬가는 것이 오히려 진짜 복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처럼 자존심 상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망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기회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좋은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편하고 쉽고 인정받는 것이 대체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스도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역사의 어떤 자료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이 된 지 2년 후에 급사를 하고 끝났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부족함 없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2년 후에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최고 의의를 옆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바울이 전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완악한 사람. 바울이 전하면 다 예수님 믿고 막 무릎 꿇고 할 줄 아는데 바울이 전에도 뺀질뺀질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갑옷을 입었는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도 예수님이 전하면 다 믿을까? 예수님이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안 믿고 제 길로 가버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12 제자만 남아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 빵 준다니까 먹을 거 준다니까 왔는데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그런 복을 준다고 하니까 오병이어로 구름대같이 몰렸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야. 모세가 준 떡을 떡을 먹은 사람은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 뭔 소리여 저게? 뭔 골치 아픈 교리 이야기여. 다 떠났다는 게 오병이어의 결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왜 좋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쭉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너무너무 커서 미칠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엄청 속이 썩고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자존심 내가 회복되면 그러면 잘난 체하고 우월감 빠져 살겠다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외에는 나의 어떤 근거도 나의 정체성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국 재판을 그냥 후다닥 이제 끝내버리고 방맹이 3번 두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가버렸고 왕과 통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갔다.
배심원들까지도 다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말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형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 살인죄라든가 감옥 징역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죄를 선고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끝나고 그런데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그대로 하지 우린 책임 없네. 그래서 바울은 그거 원한 대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다음 27장부터는 그 과정도 그냥 태풍 만나고 난리오란 법석과 죽을똥살똥 해갖고 간다는 이야기가 27장,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무죄 석방이 되고 억울함이 풀리고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계 중심지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내가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서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약속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최종심을 받겠다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가서 그 뒤로 복음이 팍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에다 물을 넣고 탁 치면 팍 퍼지듯이 복음이 로마 심장부에서 바울이 이런 감옥에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팍 그러니까 그냥 세계 곳곳으로 팍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말 하려고 지금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